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갈망. 아멘. 할렐루야. 네. 보통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 이렇게 거꾸로 많이 설교도 했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까에 집중하는 것을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갈망을 갖고 계십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갈망을 갖고 계신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손잡고 가는 것은 아주 쉬워집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가 잘하나 못하나 옆으로 홀겨보면서, 제가 옆으로 잘 보시는 분한테 옆으로 보지 마세요 맨날 이러는데, 주님이 어디 이렇게 보시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굳이 여러분이 기도 때 경험해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실까? 기도할 때 경험해 봐야만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주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모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지으셨어요.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지으셨어요. 이 인간들이 나를 배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얘기하셨고, 심지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대비책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세워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반할 줄 아셨다면 차라리 짓지 마시지, 만들지 마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며 같이 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처음부터 꿈꾸셨고, 그러한 존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아버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만나고 싶고 우리를 찾고 싶고 우리에게 어떻게든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십니다. 아버님께서 99세에 이 교회를 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오셨지만, 이렇게 교회를 매주 이렇게 오신 적은 처음이시죠? 99세에. 그런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시도가 없었을까요?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그 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수많은 노력의 결과가 이 99세에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빨리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늦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내가 빨리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빨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오해하지 말 것이 뭐예요? 원수는 떠나가. 그렇지, 내 원수는 떠나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아유, 그냥 아무개, 꼴 보기 싫은데 잘 됐네. 역시 원수는 떠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에게 원수는 오직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 어둠의 영들밖에 없습니다. 인간에서는 원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을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 많고 악한 인간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어둠의 일을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우리를 악하고 잔인하고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그 죄로부터 분리되라. 그건 니네 게 아니야. 니네들이 스스로 짓는 게 아니야.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집에 계신 분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른 존재에게 자꾸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기발한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죄는 어둠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어둠, 죄의 근원이 누구냐? 따라해 봅시다. 마귀, 사단. 이러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과 동시에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어둠의 존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요, 적당히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절박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바로 어둠에 속한 것, 마귀에게 속한 것, 어둠에 속한 것. 중간 회색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뭔가 실수를 좀 하시겠지. 하나님도 뭐 조금 죄성이 있긴 하시겠지.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같이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와서 너무 기쁜데 내가 일주일 뒤에는 왜 이렇게 힘들지 다시? 왜 내가 다시 하나님한테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난주에는? 근데 오늘은 왜 나 또 똑같은 것 같지? 누구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입니다. 그 영적 존재가 우리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지 중간에 끼어서 찢어 놓으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끌고 자기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질 걸 압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아멘? 그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 들통났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권리는요, 더 이상 너는 죄가 없어! 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너로 인하여 죄가 오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인이야! 꽝꽝꽝! 하고 너는 이제 죄인으로서 영원히 끝이야! 이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의 죄를 버리라. 그러면 그 죄를 짓게 한 그 존재만 남아요. 피고가 누굽니까? 피고가 누구예요? 네, 마귀예요. 그가 죄를 짓게 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집중하시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 자유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내 힘으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렇다면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였어요.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 가장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학자라고 인정받는 자들, 신학자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쓰는 것과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아멘? 성경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가 다 적혀져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신뢰하고 이 말씀의 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내 경험상 맞지 않을지라도 내 취향과 맞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인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이 이렇다면 이런 것이지 아니요 제가 그 말씀대로 못하는 이유는요 라고 죄를 변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왜 빠집니까?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제가요 이렇고 저렇고 이랬고 저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죄가 아니에요 라고 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낮출 때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는 기분 나빠도 주님만을 찾습니다. 기분 나쁜 그 감정 때문에 내가 주님께 못 가는 일이 없도록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께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그 말씀 앞에 오로지 낮추려고 애를 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입니다. 아멘.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이러면 우리는 정의가 뭐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 것처럼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제목이 많으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예요. 주님을 사랑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하다 스피치 원고에서도 더빙 연습을 하는데도 이 말씀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에 안 들어?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주님은 우리를 정말 갈망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세요, 여러분. 갈망이란 게 뭡니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주시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곁을 떠나지를 못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나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갈망하신다. 갈망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신 분도 있고 아신 지 오래되신 분도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어떤 눈입니까? 그분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불타는 눈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너무 찾고 싶어서요.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정말 견디지 못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너무 기뻐서 견디지를 못해서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거의 정점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좋으셔서 네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게. 네가 받을 수치 내가 받을게. 네가 무엇이 부끄럽냐? 내가 대신 수치를 받아줄게. 내가 홀딱 벗겨져서 온몸이 너덜너덜 찢기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6시간 반을 매달릴 정도로 고통을 받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반드시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그분의 그 열정이 정점을 찍은 그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약속을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모세오경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주셨다고.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청년 예배 때 나눴어요. 3장 15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바로 뭐예요? 모세오경에 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 창세기부터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모세가 썼다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 모세가 썼냐 안 썼냐 아마 뭐 제자들이 좀 썼을 것 같고 뭐 이런 논란을 신학교의 신학자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기가 막히죠.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멘? 그렇다면 모세오경은 전통적인 입장에서만 모세가 쓴 게 아니고요. 전통적인 옛날의 교회에서는 모세가 썼다고 하지만 현대에 와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자료가 좀 부족해. 모세가 아니라 후대에 와서 이것이 또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사실 누가 썼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증언이 거짓이란 말입니까?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오경에.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가 나에 대해 증언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모세오경은 뭐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읽고 있는 것이 모세가 쓴 5가지의 말씀. 아멘. 원래는 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뭐 그것도 근거가 있네 없네 막 이거 가지고 또 따지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썼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증언을 하셨고 그것이 앞뒤가 신약과 다 맞기 때문이고 제자들 역시 모세가 했다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인간적인 연구가 인간적인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초자연적인 세계를 무시하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부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세요. 끝까지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세요. 포기하지 않는 자식을 누가 포기합니까?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봤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그리고 처음부터 약속 주신 게 뭐예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뱀에게 한 얘기예요. 마귀에게 한 얘기예요. 마귀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뱀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거는 다행히 신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원복음이라고 해서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앞뒤가 맞으니까. 여자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여자의 원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와로부터 우리 인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 뒤에를 보면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상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머리를 상하면 죽죠. 발꿈치 상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죽으셨지만 발꿈치가 상한 정도의 영향력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사단아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 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세오경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어딨지? 예수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세요. 이삭을 바치려는 그 장면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제가 서진이가 어릴 때 슈퍼북이라는 애니메이션, 성경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죠. 이 아들을 100세에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아버님보다 더 나이 많을 때 드디어 자식이 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님이 바치려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을 때죠.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가 가능했겠죠. 지금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 요건 마귀의 음성인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러실 리가 없으니까 라고 알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가능했고 이러한 예표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수십 년을 기다려온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셨는데 여자의 생리가 끝났는데 아내인 사라가 나는 이제 생리가 끝났는데 무슨 자녀야. 포기했는데 내년 이맘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정말 자녀를 주셨어요. 할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갖게 된 게 이삭인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은 뭘 보고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시고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길이 3일 길이 걸립니다. 3일 동안 모리아산에 가는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있죠. 지난번에 제가 보신 분은 보셨을 텐데 네, 아버지의 마음이란 영화. 바로 다른 장면이 없어요. 바로 모세가 가는 여정이에요.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제가 서진이랑 슈퍼북을 누워서 이렇게 재우기 전에 한번 보여주면서 이제 이삭이 결단을 하고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기적적으로 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줄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있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나이를 그 히브리 원어로 추정하면 성인입니다. 성인.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30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와 비슷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충분히 나이 드신 아버지를 물리치고 아니 아버지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도 훨씬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삭이 예수님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냥 묶입니다.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걸 알고 그 전에 벌써 낌새를 챘죠. 아버지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딨나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그는 그냥 제단에 올라갑니다. 이삭은 올라갑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딱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막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아멘. 그 장면을 딱 보는데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삭은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죽였어야 돼요. 자신의 그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어주셨죠.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너무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만화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괜찮아,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까 라는 안심하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장면이 끔찍하지 않아요. 원래는 너무 끔찍한 장면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본인은 죽이셔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아픔을 다 전가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처럼 당하게 하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우리에게는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에게는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또 참으시고 또 봐주시고 내 인자가 영원하며 긍휼이 영원하며 하시지만 죄가 용납이 안 되시는 그분의 성품상 자신의 아들에게서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이 그냥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그 뜻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릴 방법이 죄의 장아찌가 돼서 도대체 구제불능인 우리를 건지실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처참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어주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이 다 울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주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다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을 때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의 그 슬픔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끔찍한 죄를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지워야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또 그 슬픔과 고통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찼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아픔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열정이에요. 우리를 향한 갈망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그분의 엄청난 갈망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너를 건져낼 것이다. 반드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아멘. 네가 한쪽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여러분 진짜 실제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게 더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이 그러시죠. 네가 본다고 하니 차라리 네가 보지 못한다 했으면 내가 알려줄 텐데. 스스로가 본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엉뚱한 길로 가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주님께 보여달라고 하셔야 되고 주님께 들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열정에 넘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분의 그 사랑에 넘치는 그 갈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이사야 49장 15절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를 얼마나 잊지 않으시는지. 잠시도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시도 잊지 않아 너희를.
난 잠시도 너희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아.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여인이 너희 인간도, 이 잔인한 인간도 니네 뱃속으로 난 자식을 사랑할 줄 알잖아.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어떻게 잊겠느냐. 그게 주님의 갈망이세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세요. 내가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내 기분 감정 하나 못 이겨서 또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때 안 되면 때려서라도 주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훈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훈계를 들을 귀도 없어요. 훈계를 받으면 벌써 반사적으로 가시를 내밀고 인상 쓰고 훈계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살려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냅뒀다가 죽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식을 훈계하기를 기뻐합니까? 자식에게 훈계하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죠. 훈계할 일이 없이 자식이 잘 따라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찢어지시는 가슴을 붙들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그 열정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정말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요, 주변에 맴도시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만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그냥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마음으로 믿는 자들 안에 아예 성령이 계시겠습니다. 그냥 쭉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갔다가 사라지시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또 다음에 올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희랑 살겠다는 약속했지. 내가 계속 너희랑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너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잠시도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잠시도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것입니다. 아버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 어머님 아멘. 예. 예수님이 아버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마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성령이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뭔가 방언을 해야 되고 기적을 체험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해서. 난 안 믿을 거야. 안 믿어지니까 안 믿을래. 그들도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 자녀들이, 지금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나를 거부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에 가고 있는 그 영혼들조차 주님은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나의 자녀들, 내가 더 이상 나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는다 하세요. 아버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것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 어머님 박수해 주세요.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로 받으셨어요. 아멘. 테스트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그저 그분을, 내가 자녀라는 것의 그 음성을 듣고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안 한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그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서 마귀의 말만 듣고 세상의 소리만 듣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너무나 많이 울고 계세요. 나의 자녀들이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 너무나 많이 울고 계세요. 내 피값이 치러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다 지불됐는데, 인간들이 한 모든 실수와 악한 죄에 대해서 이미 모든 대가가 다 지불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대신 죽었는데도 지옥에 가냐?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줬는데도 왜 지옥에 가냐? 제발 나를 믿고 내게 돌아오라.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이 없어요. 아멘. 어제 잠깐 신천지라는 그 간증자 잠깐 떠서 보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어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반주도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해서 2000년 전부터 이미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냐 안 받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안 되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고 계셨고 계속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써진 글이에요. 700년 전부터 벌써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동일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제 말씀을 아직 못 봤는데 이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됩니다. 우리 말씀, 오늘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 주보 하나만 주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아멘. 것이니라. 자, 이거 보세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영적으로는 결혼한 사이예요. 결혼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이 뭡니까? 촌수도 없죠.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하나예요. 이웃사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이웃사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와 같이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라는 표시가 뭐예요? 너희들이 나와 결혼했는데 왜 세상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나를 사랑해야지. 가늠했다는 게 뭐예요? 가늠 왜 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늠한 거잖아요. 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늠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구하는 것이,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되는 자리에 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세상과 친구하지 맙시다.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맙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상과 벗됐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요. 내 육체는 뭐를 원할까요? 하나님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요 혓바닥이 즐거운 거, 맛있는 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주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갖고 싶습니다.
내 몸뚱아리 아주 편안한 게 좋습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예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의 소욕, 하나님이 주시는 소욕.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그것을 원해서 쫓아다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로 열심히 쫓아가겠죠. 우리 아버님 오신 것처럼 예배 드리러 가자. 할렐루야. 성경을 열심히 보겠죠. 와 이러면서. TV가 아니라 다른 쓸데없는 영상이 아니라 할렐루야. 쫓아가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서서 보는 게 아니고요. 쫓아가는 건 뭐예요? 내 모든 힘을 동원해야 뛰죠. 쫓아간다는 건 뭐예요? 집중해야만 쫓아갈 수 있죠. 안 그래요? 걸어는 갈 수 있죠. 이렇게 뭐 딴 데 쳐다보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쫓아가는 사람,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 보셨어요? 옛날 유진이가 좀 이렇게 뛰긴 했는데 이렇게 뛰어가요, 여러분? 저기 쫓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도 보다가 이렇게 이러다가 넘어지죠. 다치죠. 부딪히죠. 깨지죠. 쫓아간다는 것은 집중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편해집니다. 걸어 다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게 자꾸 보이거든요. 세상 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가 이렇게 자꾸 발이 안 떨어져. 아유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이렇게 되죠. 예? 발이 계속 여기서 안 떨어지니까 계속 원수되는 자리를 발이 안 빠져. 잠깐만요 자꾸 이게 여기 발이 자꾸 절 땡겨가지고요. 뭐 발이 땡겨요. 본인 마음이 거기 있는 거지. 발이 땡긴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본인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세상의 것을, 육체적인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로서의 소욕을 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안전합니다. 그럴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너무 사랑받아서 기쁩니다. 아멘. 제가 사실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우리 남편에게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사랑은, 또 이 가족의 사랑은 상대적인 게 있죠. 근데 주님은요. 주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달려가시면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이십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십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말도 안 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엄청난 기쁨이 내게서 계속 쏟아져요. 왜요? 그분이 내 존재 자체로 너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존재를 그냥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기쁘냐를 얘기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네 아들을 바치면 내가 기쁘다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나한테 바치면 내가 기뻐하리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너의 사랑을 나에게 다오. 너의 갈망을 나에게 다오. 아멘? 그거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 모든 걸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기쁨을 주십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모두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구절 뒤 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는 성령이 아예 그냥 내주라고 하죠. 그냥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냥 사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냥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진짜 성전이니까.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자가 성전이고 그 자들이 모여있는 데가 성전이고. 아멘? 하나님만 계시면 성전이에요. 건물 삐까번쩍 교회를 잘 지어놨는데 주님이 거하지 않으면 성전 아니죠. 그렇죠? 아멘?
근데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대요. 왜 우리를 시기하십니까? 세상을 버타면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미지근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시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래요. 차라리. 그 구절 이상하잖아요. 아니 뜨겁든지 미지근, 그래도 미지근이 낫지 않나 찬 것보다. 안 그래요? 아니 그래도 차갑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그래도 믿긴 믿는데 이게 낫지 않나? 그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 연인들이 왜 다툽니까? 데이트할 때 왜 다퉈요? 뭐 갖고 다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이 이렇게밖에 못 사랑해. 이것 때문에 다투잖아요. 사랑이 더 클수록 그 미지근한 상태를 못 견뎌 하잖아요. 차라리 헤어지는 게 속 편하지. 그 상태 이해되세요? 주님이 우리를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하신다면 이런 얘기 안 하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분이 잠시도 우리와 시선을 떼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미지근해요?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한 거 내가 토해서 내쳐버린다.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이 사랑 앞에 어떻게 미지근할 수 있냐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에게 오십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거룩하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해졌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아버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졌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아버님 혼자 계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셔서 집에 계셔도 어머님하고 두 분만 계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버님 마음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아버님, 네, 너무 행복해 하세요. 좀 보여드리고 싶네. 성령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성경 구절이 구약에도 있잖아요. 왜 질투합니까? 이 질투라는 단어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사랑이 불타니까. 아멘.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모하신대요. 우리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갈망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아멘.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고 계십니다. 그냥 어떤 보좌에 근엄하게 앉아 계셔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신이라는 존재들은 근엄하게 앉아 있잖아요. 인간들을 내려다 보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고 낮은 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이 사랑을 여러분이 추구하시고 달려가시면 이 땅에서 외로울 게 없어요. 부족할 게 없어요. 이분의 사랑만을 원하게 됩니다. 한 번 이 사랑을 맛보게 되면 이제 다른 건 관심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도 안 자고 싶고요. 진짜 배 좀 안 고팠으면 좋겠어요. 나 기도 좀 더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제가 어제도 5시간을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시간에 소고기국을 끓였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저 좀 한 그릇 먹고 잤어요. 아유 주님, 이게 이렇게 배가 고픕니까? 어제 다른 식사를 하긴 했는데 밥을 한 숟갈도 안 먹었거든요. 다른 거 야채 뭐 이런 자잘자잘한 걸 먹었는데 단백질도 먹고 했는데, 그럴 정도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종교적인 활동으로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듯이 의무적으로 기도를 5시간 6시간 하라 그러면 저도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혼잣말을. 안 그래요? 그건 혼잣말이죠.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에요. 들으시는 분이 있고요. 듣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 시간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주파수를 맞추실수록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짜 나랑 하나 돼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달돼 버려요. 그냥 당연히 알아져 버려요. 내 귀가 너무 세상에 더러워져 있고 내 눈이 너무 더러워져 있고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니까 안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이 조금만 주님께 날마다 집중해서 가보세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경험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그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찬양 가사처럼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이러고 했더니 우리 서전도사님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근데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저도 잘 몰라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말씀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아버님 전화 자녀들한테 하시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전화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내가 또 이렇게 오늘 힘드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접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많이 힘드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마음이 좀 힘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그냥 생각으로만 해도 다 들리세요. 마음으로만 해도 다 들리세요. 얼마나 좋아요. 화장실에서도 들리시고요. 저기 지금 우리 이문영 권사님 캐나다 가셨는데 캐나다 가도 들리시고요. 아멘. 어디서든 주님이 주님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속에 있다.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죠. 아멘. 어느 정도 가까워요? 나랑 완전히 합체돼 있어요. 합체!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갈망이 느껴지시고 보여지시고 경험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맛봅니다. 우리가 더 날마다 주님께 감으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맛을 봐야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그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를 향하여 얼마나 열정이 넘치시는지 얼마나 나의 사랑을 갈망하시는 분이신지를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